할렐루야.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소수 정예로 모였습니다. 오늘 10명 미만. 그래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참 유익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면 신앙에 진보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유익이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언쟁을 이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항상 안식일이 껴 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오늘 본문에서 밀밭도 이렇게 막 까서 먹고 막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니까 안식일 논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안식일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이 안식일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돼서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신약에서는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대체해서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식일이라고도 이제 말하잖아요. 또 주일 성수라고도 하고.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이 주일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져서 정확히 알고 또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면서 밀밭, 옥수수밭 같은 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해친 거예요. 그리고 밀밭을 이렇게 자르면서 그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렇게 밀밭을 막 해치고 걸어 다니고 그거를 또 먹고,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됐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주신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율법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안식일의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거예요, 계명을.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안식일에 누구든지 일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일의 개념이 무엇인가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가 도대체 일인가?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좀 세분화시켰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것을 39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제 미시나라 그래갖고 그들의 전통적인 이제 문서로 만들었는데, 그 39가지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들이 이제 미시나로 만든 정통입니다. 쟁기질, 이렇게 쟁기질 그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냥 하면 안 돼요.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 가축 잡는 거, 그것도 일이었고요. 또 매듭을 이렇게 묶고 매듭을 푸는 것도 일에 해당했어요. 그것도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하는데 한 담이 얼마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느질을 한 담이 넘게 바느질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리고 걷는 것도 그러면 얼마큼을 걸어야 일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999걸음, 이게 800m 정도 된대요. 그래서 800m를 넘게 걸어가면 그건 이제 죽여야 돼. 그건 일이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미시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9가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9가지 조항들을 만드는 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기준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인가, 이걸로 기준을 삼았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안식일에 건물이 무너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건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벽돌을 이제 치우는데, 딱 그 사람을 구할 정도만큼만 벽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더니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근데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는. 근데 구해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팔 하나가 이게 골절이 됐어요. 팔이 이게 빠졌어 막. 그러면 이 사람 이거를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면 안식일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상으로 뼈가 탈골됐어도 뼈 탈골된 거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문제 삼는 것도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 우리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이 다른 율법에 대한 것인데요.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나 종들, 이방인들을 되게 선대했어요. 잘 대해줬어요. 그게 또 율법 안에 있었고 그들의 전통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막 밀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전통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 막 나그네들을 먹을 걸 남겨줘야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밀밭에서 남의 거 이렇게 까먹은 거잖아요.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이거 가하다는 거예요.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낫으로 막 베거나 그걸 갖고 다른 데로 이제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도둑질이 돼서 율법을 어기는 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요 행동은 뭐냐면, 그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임의로 취한 거, 그거가 너네 잘못했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건 잘못이 아니니까 그 일을 왜 안식일날 행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1999걸음 8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 신학자들이 제가 이 서적을 보니까 아마도 이때 예수님 일행이 그 800m 이상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막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네. 왜 안식일날 그 밀밭을 까먹는 건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걸어 다니냐 800m 이상.
이제 그렇게 딴지를 건 거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요, 오늘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는 주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뭐 못 사 먹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정말 그런 게 강해서 목사님들이 혼냈어요. 이렇게 뭐 주일날 금전거래하거나. 그게 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헌법을 보니까 제가 장로교 헌법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님에도 주일날은 이렇게 금전거래나 뭘 사 먹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들이 장로교 헌법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전통을 계승한 이 주일이 된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안식일에 있던 모든 그 39가지 계명, 그 조항들을 지금 지키진 않잖아요. 예. 그거 지키면 우리는 지금 다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금요일 원래 안식을 지키려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을 우리가 연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걸 이제 살펴보면 알겠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배경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울 왕이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다윗의 친구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라고.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말해줘요. 야,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인 그 집에, 그 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그 진설병,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이제 병은 떡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제사 음식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그 규정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 우리 율법에 이 진설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됐죠? 이 진설병 떡은 아론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식들이 다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게 율법으로 딱 명시한 건데, 지금 이걸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일행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그 율법의 떡도 그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지금 다윗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 미랄 먹은 거 생명을 위해서 먹은 거야. 그게 뭐가 문제니? 다윗도 먹었잖아. 율법을 어겼잖아.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죠?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우리가 배고파서 그 미랄 좀 비벼서 먹었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안식일을 왜 만드셨고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지키라고 했는지, 왜 이걸 안 지키면 죽인다고 했는지,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강하게 율법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안식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게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 창조 때로 가봐야 돼요. 창조 때 안식이 시작됐어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여기서 시작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 먼저 창조 때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안식을 했어요. 이 안식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요 샤바트라고 해요. 샤바트.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끝내다, 이제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쉬는 상태를 샤바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즉 안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거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 안식의 상태에서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율법으로 다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잘 살펴보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냐면 안식의 근원이 바로 창조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 때 안식이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 10계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안식일이 또 어떻게 넘어가냐면 안식년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 쉬는 것은 안식일이고 7년 중에 1년은 마지막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라고 하나님이 또 그날 그 해는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년이 되고요. 또 안식년이 희년으로 넘어가요. 희년은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혹시? 희년? 구약을 잘 하시니까 다 아시네 진짜. 희년은 안식년이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7년이 또 7번 돼야 돼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 7에 49. 그래서 49년 다음인 50년을 희년이라 그래서 이때는 진짜 모든 사람들, 모든 노예들, 종들이 해방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딱 5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지는 희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창조의 안식,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이 종국적으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안식이 창조부터 말세,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안식의 그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본질인 희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라고 이렇게 레위기 율법의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은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거야. 다 집에 가도 돼. 잡혔던 종들 그냥 다 니네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만나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희년은 해방이 되는데 또 희년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종되었던 것을 해방되지만 그 희년은 하나님께로 다시 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레위기 25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에 이르러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종들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종들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옛날 고대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땅이 최고의 생산 수단이었어요. 그쵸? 가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 수단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잘 사는 거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산 수단의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귀속돼서 이제 살아가는 원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르주아가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종이 됐다는 것은 땅이 없다는 건데 희년은 뭐였어요?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해방이 돼서 그 종에서 이제 귀속에서 해방이 됐는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이 모든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됐던 것이 풀려나서 원래 그 주인,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이 희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 나에게 귀속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희년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은 다 지켜 행해집니다. 안식일도 지켰고 안식년도 지켰어요. 그러면 77에 49, 50년 해방이 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희년이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희년이 왜 성경은 율법으로 이렇게 보여줬을까? 그러면 이 희년은 언제 성취되었을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이 희년이 언제 누구 안에서 성취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게 희년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율법에 있는 희년인데 이 희년이 오늘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희년의 성취가 바로 자기 자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다 정리해 볼게요. 창조 때부터 희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이 안식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에 가르치는 그 핵심, 그 희년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런 거냐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의 주인, 안식이 바로 내 안에서 성취됐어, 이 희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상태가 참된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당시 율법인 안식일 규례로는 불완전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킨다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그의 역사로 증명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그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 안식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즉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서 그래서 지키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안식일의 개념을 알게 해주기 위해요. 근데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못 지키는 애들이구나. 내가 그냥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너희 마음에 그냥 새겨줄게. 예. 이렇게 예레미야 21장 31절에서 3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주일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열심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인 이것은 주님의 날이니까 얘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일주일 중 하루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주일 성수했어. 그게 바로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즉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 내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 바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 즉 묶였던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희년이라 그랬잖아요. 희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법으로 와서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또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과 구약과 안식일, 그 율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알려줬음에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전해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설명을 잘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이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이들의 마음에 바로 율법이 성령으로 인쳐져서 하나님의 택한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웠냐면 일주일 내내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이제 성령이 마음에 인쳐져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실제적으로 매일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적 개념으로 주의를 지키려는 이 율법적 패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막 하는데 집중이 정말 안 되네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주일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내내 각자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으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안식일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일이에요. 일주일 내내가 주님의 날인 거예요. 오늘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이 주일은 뭐냐면, 그렇게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주일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응원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이런 기쁨, 이런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 질문을 딱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밖에 없으니까 1대1로, 만약에 이제 내일이요 주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근데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회사에서 너 내일 회사 안 나오면 잘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안 가면 당장 가족들이, 식구들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 전선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아버님? 생업 전선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버님 맞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저거 무슨 저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거역하고 일을 하러 간다고, 세상으로 간다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지금 팔팔 떠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냥 이게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도 주일을 지키는 게 믿음이지 주일을 안 지키는 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었잖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밀을 비벼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게 된다면 그럼 일하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일하러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왜 우리 마음이 뭔가 찝찝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뭐 찝찝해요, 되게. 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이 안식일인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건 왜냐면 우리가 일주일 주일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희년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게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 주님의 날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식일, 이 주일날 어기면 그게 큰 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찜찜하니까 내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내 마음의 위로도 받아야겠고 뭔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안식일 개념을 자꾸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끝나면 이제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구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그거 구원과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뻣뻣하셨던 그 나이 드신 그 어른들이 다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한 번도 그런 말씀 한 적 없던 분들이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면 오늘 설교 은혜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이 마음에 인쳐진 이 희년이 선포된 참 성도들을 그래서 이제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주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있어도 이 주일날 예배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그것은 주일을 율법적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냥 더 좋아서 그 형제자매 만나고 믿음의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가 있어요. 일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나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좀 뭐 하루 굶어도 어때? 난 그래도 예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이 악당들이 항상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그걸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자. 이제는 우리는 자유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종해요, 막. 복음을 막 남용하죠. 이 자유를 남용해서 막 살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주일도 어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 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 말았죠, 또 오늘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이 뭡니까? 7일 내내 주님이 우리의 안에 계셔서 주일이 돼야 되고 희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려면 이 실제 삶에서 여러분 했을 때는 역설적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즉 이게 역설이죠. 자유하기 위해서 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면서 종이 됐던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면서 다시 너네들은 나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이 땅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에게 귀속이 돼야지
너네들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희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 세상의 종으로 살든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 안에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희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여전히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또 살다가 이 일주일에 하루 요날 와갖고 조금 이렇게 경건한 척 헌금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근데 내 마음은 자유가 없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님 좀 오늘 이해 가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일주일 내내 밤을 새면서 준비한 설교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잠깐 듣는 건지 몰라도 정말로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서 안식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죠. 안식일 율법의 개념과 또 창조의 안식부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안식의 중심이 있던 희년, 모든 종들이 자유되는 그 희년이 구약에는 성취가 안 되는데 어디서 성취가 됐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 주일이 되는 거다. 날마다 주님의 날이다. 어떤 특정한 하루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안식의 종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그 살리면서 그 자매 마르다인가에게 한 말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잠자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믿는 너희는 뭐냐? 살아서 믿는 너희는 이 희년인 예수가 성취가 돼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아닌 너희 마음에 새겨졌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인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이 기쁨의 교제를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 모임,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을지라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참된 안식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이 성령을 회방케 하지 마세요. 이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이 희년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안식은 창조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우리가 쭉 살펴봤죠? 하나님이 7일째 이날을 거룩하게 하면서 안식을 했어요. 창조 때 이루어졌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안식은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읽고 여러분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